나의 사랑. 하나, 둘, 셋. 예,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윤명자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예. 김영미 권사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있어 있구나, 자기야. 아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지? 우리가 이걸 모르고. 진짜. 왜 그러세요? 아. 근데 이 화면에 김영미 권사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김영미 권사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김영미 권사님. 아, 예, 이제는 예. 이제 소리 나옵니다. 목사님. 아, 근데 이게 영상이 어디로 가버렸지? 아, 저한테는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권사님, 제 모습은 보이시나요? 아니요, 꺼져버렸는데, 잠깐만요. 네, 지금, 아이고. 네, 자꾸 왔다 갔다 하시고. 예. 아유, 잘 들리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사님. 아니 예. 저 가. 지금 기련이 권사님 못 오신다고 하셨고요. 박현주 권사님 못 오신다고 그러셨고요. 지금 왕현덕 권사님이 좀 늦으신다고 그랬고, 김진국 네. 장로님 좀 늦으신다고 그랬고, 네. 볼펜, 자기 볼펜 있어? 예. 볼펜. 영구 집사님도 같이 못 오시는 건 아니겠죠? 약간 시골 것 같아. 몰라. 근데 저기만 볼 수 없다. 뭐를? 저기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왜 저걸 봐야지? 아니, 저거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목사님 말씀 하나 듣는 아, 것이 안 지금 보이고 모니터를 두 개를 연결하셨군요, 지금. 화면이 지금. 하얀만 장로님, 예, TV에다 연결하고, 예, 잘하셨네요. TV에 연결하고 화면을 예. 카메라로 요걸 쓰고, 예. 예, 괜찮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삐뚤게 보면 되죠, 뭐. 그냥 그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만 삐뚤게 보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집중 안 하는 것이 보여가지고. 예, 아닙니다. TV로 보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화면 크게 보셔야죠. 예. TV를 예. 보고 있어. 예. 좋습니다. 보고 있구나. 예, 그러면 지금 일단은 기련이 권사님이 못 오셔서 지금 여은구 집사님이
참여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네요. 김진근 장로님이랑 왕현덕 권사님이 늦으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지금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네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네명 났다고? 지금 여운구 집사님이 기련이 권사님이 못 들어오셔서 그런지 늦게 들어오시는지 아니면은 못 들어오시는 것 같고요. 빼시고는 더 오셨습니다. 김진국 장로님 늦게 오신다고 그러셨고 왕현덕 권사님도 조금 늦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기도 순서가 딱 기련이 권사님이셨는데 혹시 김여희 권사님 기도 가능하실까요? 그냥 해야죠 뭐. 할게요. 순서를 한번 바꾸겠습니다. 김여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로 바쁜 사정으로 인해서 마음은 원이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또 구약팀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항상 어디에서든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성덕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 저희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배우는 저희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약의 이 구약 4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또 배워야 될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또 무엇을 거울로 삼아야 될지 우리 스스로 또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 이 시간 함께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찬양은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할 때는 음속으로 잠깐 해주세요. 음속을 제가 걸어드리겠습니다. 음속어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시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주시는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아멘. 예, 음성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했잖아. 예. 예. 예, 음성을 해제해 주세요. 예, 윤명정 원사님 음성을 해제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한 주 동안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아, 한 주지, 2주간이군요. 야, 2주가 지났습니다. 잘 벌써. 잘들 지내셨나요? 아, 저는 저번 주에 백신 맞고 몸이 아파가지고 아, 밤에 좀 열이 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열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때 와이프가 저희 아기 쿨 패치라는 게 있어요. 이마에다 붙여주는 거 이렇게. 패치 요만한 게 있습니다. 요만한 거 진짜 손 2마디만한 거. 아기 이마에 딱 맞는 거. 그걸 제 이마에 3개 붙여놨더라고요. 연하다고. 아, 그래가지고 아마 몸살기도 있고 막 으슬으슬하고 그래가지고 다 진짜 전날 와이프가 이렇게 패치 붙여주지 않았으면 금요일 날 나오기 좀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래도 그날 좀 지나니까 금요일 날은 그나마 좀 살만 해가지고 머리만 좀 계속 좀 아프고 머리 아픈 게 조금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부작용 조금 있었고 그래도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뭐 다들 2주 동안 별거 없이 잘 지내셨으니까요. 저희 김영규 원사님 네. 지금 이제 29주 차이신가요? 그 임신 따님 아, 예. 좀 어떠세요? 30주 차인가요 벌써?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아 예 그러네요. 30주 차네. 맞아. 이렇게 돼야 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유 걱정 많이 되시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도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아기가 6개월이 돼가지고 그럼 이거 칠성도 있어. 정말 주면서 기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김여희 권사님도 그 따님 12월 4일 날 출산이시잖아요. 네, 출산일이 12월 어디서 출산하시는 거예요? 서울에서요. 서울 네. 뭐 병원이랑 그쪽 뭐 저희 뭐 종합병원 아니고 개인 병원에서 하시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 동네 병원은 네, 병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아 조리원하고 같이 출산 연결해줘가지고 어디요? 조리원 2주 있다가 그 다음에 아, 한 달 이제 우리 집 와서 또 몸조리 하고 올라간대요. 한 달 동안 몸조리 힘드시겠네요. 네. 따님은 몸조리 하시고 권사님은 힘드시겠네. 그래도 해야죠. 아이고, 근데 그쵸. 네. 예, 또 이제 출산 후에 몸조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희 와이프도 계속 허리가 지금 아파가지고 음. 몸조리 제대로 못 해가지고 어차피 제왕절개였으니까 몸조리는 별로 상관없긴 한데 제왕절개가 이게 회복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연분만보다. 예, 회복하는데 한 2달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 아파가지고 자연분만이 힘들긴 한데 회복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아유, 저희 또 영웅구 집사님도 안 계시고 하셔가지고 윤명재 원사님은 뭐 별거 없으셨어요? 아, 원사님 소리가 안 들리네요. 윤명재 원사님. 잘 지냈습니다. 예, 별일 여보세요? 없으셨고요. 여보세요? 예, 네, 예. 네. 네네. 예, 이제 잘 들립니다. 네. 예. 네. 어떻게 한 주 이렇게 숙제들 다 하셨나요? 혹시 네. 숙제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거 없으세요? 아, 이런 거 궁금하다 하셨던 것들은 없으세요? 이건 뭐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러셨던 건 없으셨을까요? 너무 안 들려요. 아, 어디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소리가 안 들리세요? 잘 들려요. 아, 들리는데 되게 약하게 들려요. 스피커 소리를 소리가 좀 더 너무 작게 키워보실래요? 들려요. 김영미 간사님, 스피커 소리를 좀 더 높여보실래요? 예, 최고로 높였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소리? 잘 들려요. 다른 분들은 잘 들리세요? 네. 네. 아, 네. 예. 15분 한다. 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게요. 아, 이게 제가 이거 한번 더 키울 수 있나 한번 봐볼게요. 이거 중에 2개나 쓰라켰잖아. 이거 중요해요. 이게 다른 분들은 제대로 들리는데 권사님은 안 들리는 거면 지금 거기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소리가? 아니, 2가지나 쓰라켰잖아. 예, 소리가 일단은 지금 제대로 켜져가지고 예, 얘기해 볼게요. 네. 예, 제가 좀 더 크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이걸 차고 얘기하면 되겠다. 예, 제가 마이크를 차고 하겠습니다. 여기. 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예, 예. 야, 이거 하니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예, 좀 더 낫나요?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김영미 원사님? 네, 좀 더 잘 들려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현덕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예, 야. 저희가 저번 주에 할 때 김영미 권사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빗으로 사용하냐?
이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죠? 이런- 그쵸? 네. 예.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빚으로 사용한다는 이 본문에 대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온 후에 그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빚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 시대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지금 바벨론의 압제 속에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니네가 올 건데 그런 메시아가 오면은 니네가 그분으로 인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나서 너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모습이 다른 이방 사람들의 빚이 될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아멘. 메시아가 왔는데 문제는 이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에서 예.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외부로 갔잖아요. 예. 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면은 그 복음은 아마 한참 후에나 나올 수 있었든지 아니면 여전히 이스라엘 내에 머무르는 야훼 신앙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들이 믿음을 거부해서 넘어진 거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풍성해졌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하죠. 원가지에 접붙였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한테는. 네. 접붙임을 받았다고 하죠. 이스라엘 네. 백성들이 원가지고요. 저희는 접붙임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예. 25절, 26절 이렇게 로마서 11장 25, 2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고 계세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못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였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구약에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스라엘 이제 너는 다 회복된 거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들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방인들이 회복된 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그들의 구원의 역사로 그들을 끌고 들어오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말씀은 그들의 회복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들어 쓰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혼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럴지라도 돌아오면 너는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를 다시 사용하겠다. 빚으로 쓰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좀 이따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한번 읽어들 보셨나요?
한번 찾아보셨나요? 네. 본문? 예.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에 활동을 하던 예언자인가요?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하던 그렇죠. 선지자입니다. 예, 음, 멸망 전입니다. 전, 이스라엘이 멸망 전하고 멸망 후. 그러니까 본격적인 예언은 멸망 전에 있었지만 활동은 멸망 전과 멸망 후. 근데 멸망 후의 활동은 거의 없죠. 멸망 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활동 시기 중에 여호와김 4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자료를 깜빡하고 안 올려놨는데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레미야의 활동은요, 중요한 분수가 되는 게 여호와김 4년이라는 그 연도가 분수령이 돼서 예레미야의 활동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김 4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호와김 4년서부터 이제 열방을 심판하고 본격적인 예레미야 순환사와 이스라엘의 구원사가 쭉 펼쳐지기 시작을 해요. 1장과 2장에서는 도입과 유다의 심판을 얘기를 하신다면요, 너네가 심판받을 거야, 너네가 결과를 2장까지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김 4년서부터는 이제 열방의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만 심판을 하냐? 아니야.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든 너희도 심판할 거야 하면서 여호와김 4년서부터는 열방의 심판과 예레미야 순환, 이스라엘 구원과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눈물의 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죠.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을까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 멸망한다는 슬픈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땅으로 슬퍼했어요. 포로가 돼 끌려갈 예, 포로가 될 이스라엘.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망할 거는 이사야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는요, 보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으니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는 고백들을 해요. 되게 하나님 앞에서 약간은 좀 징징대는 것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에다가 너무 이 마음, 그 말씀을 심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하기 싫어, 이 말씀을 정말 하기 싫다고요. 나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해. 이 말씀을 선포해. 꾹꾹 참다가 선포를 딱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죠? 예레미야가 힘들었죠. 어떻게 힘들었죠? 그 예레미야가요, 두들겨 선포한 예. 것을 듣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듣지 않기만 한 게 아니었죠. 또 어떤 행동들을 했잖아요. 박해했어요. 박해했죠. 목에다가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그 죄인들 이거 목에다 하는 걸 칼이라고 그랬죠. 목에 이렇게 칼 차는 거, 그런 것까지도 채우고, 그리고 웅덩이에다 가둬버리고 때리고. 예레미야가 선포를 할 때마다 예레미야는요, 맞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 선지자를 하고 막 이런 그런 비난을 받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항상.
근데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예레미야는 두들겨 맞았을까요? 사람들은 왜 싫어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을 얘기한다고. 예, 맞습니다. 불리한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은 걸 얘기를 했어요. 믿고 싶지 않은 거. 뭘 믿고 싶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고 싶지 않았던 건 뭘까요? 멸망하는 것. 될 것이다. 진짜. 멸망하는 거죠. 너네가 멸망할 거라는 걸 갖다가 그럼 믿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자기들을 지키고 있거든요.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포위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아수르가 멸망을 했어요. 그잖아요. 아수르가 둘러싸고 있다가 아수르 같은 나라입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둘러쌌어요. 그런데 남유다를 둘러쌌는데 아시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왕이 회군에서 돌아갔죠. 가다가 거기서 반란 때문에 구태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세워진 제일 큰 단초가요.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포위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남유다를 포위했을 때 거기 군사에 8만 명이 죽게 돼요. 전염병으로 죽었다. 성경에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씀하세요. 문서를 찾아보면 고전을 찾아보면요. 그 당시에 쥐떼에서 병에 걸렸다는 그런 기록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 바빌론 문서에.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그 병사들이 줄었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반란이 나서 아수르는 무너집니다. 결국은 뭐예요? 아수르가 무너진 거는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왜? 남유다를 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를 아시리아가 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윗 왕조를 믿는 나라야. 그 왕조의 나라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키셔. 절대 우린 멸망하지 않아.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멸망할 거다. 너희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바벨론을 따라야 돼. 예레미야의 말은 그러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상 나가서 한 말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말이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일본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좋아할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수많은 박해를 받게 되죠. 하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70년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낼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돼야지.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못돼 짓기 전에 너를 알아. 태어나기 전에. 네. 모태 짓기도 전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언제 만나셨어요? 태어났어. 태어나서. 모태신앙. 모태신앙이시고요. 다 모태신앙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또 모태신앙 아니에요. 음. 모태신앙. 어떻게 그러면 언제?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살 정도? 네, 첫 음, 전도를 받아서 가게 된 게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그 옛날에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 주일날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았을 음, 때 내가 그 집 앞에 마당에 나가 있다가 거기 같이 따라간 거예요. 너도 와라. 그래서 따라가게 된 아, 계기가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야, 네, 이거, 예. 너무 감사하죠. 다른 분들도 어떻게 다 모태신앙이신가요? 아니요. 예. 저도 김영희 원사님은? 예. 네. 저도 왕현덕 권사님처럼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때. 네, 그때 네. 뭐 한 번씩 좀 빠지기도 하면서 선생님이 집으로 자꾸 찾아와서 네, 막 숨고 초등학교 때 숨고 막 그랬는데 찾아오면 숨고 우리 친정집은 불교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네. 우리 시댁만 시댁은 믿는데 지금 우리 예. 친정은 불교라 가지고 그냥 뭐 부모들이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예. 아들도 아니고 또 딸이라고 뭐 교회 다니는 거 별로 그렇게 또 뭐 막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 찾아와서 나 데리고 가고 또 행사 때 또 뭐 아, 간식 준다고 그게 좋아가 가고 그게 첫 출발은 됐어요. 그게 첫 아, 출발이 예, 주일학교 때. 예. 그래서 그렇게 그때 이제 오셨었구나. 암송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뭐 빠지기도 또 야, 많이 빠지고 선생님이 찾아오면 또 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아이고, 그러셨구나. 한영만님은 어떻게 모태신앙이세요? 아니, 저도 고등학교 때 같은데, 왜 아, 어머님이 먼저 이제 교회를 나가셨는데, 이상하게 다른 거는 어머니한테 전부 다 막,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다른 짓 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일날 되면 교회 가자 그런 말은 이상하게 거역을 못 하겠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다가 그냥 계속 다니게 됐어요. 정지됐나? 여보세요? 안 들리나? 예, 예. 여기 본당이 약간 인터넷이 약간 좀 느린 것 같아요. 여기가.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네, 네, 지금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여기가 좀 그러네요. 윤명자 원사님 어떻게 모태신앙이세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원사님. 김종시 집사님이랑 사귈 때 기독교인이었어요. 김종시 아,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예. 성관교회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면서? 네네. 예, 네네. 그러셨구나. 네, 결혼하고 나서 그, 다녔어요. 네. 네. 김영유 원사님은 모태신앙이시네요? 예. 그럼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셨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김영유 네, 원사님 어떻게? 네,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네, 진짜 죄가 많은 나를 구원하셨고 모든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 하는 거를 많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혹시 특별한 계기 같은 거라도 있으실까요? 그게 은혜가 너무 딱 계기는 이렇게 늘 와닿았던. 건강으로 왔던 것 같아요. 음, 건강이 약해졌을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또 나으면 잊어버리고 막 살다가 또 아프면 또 기도하면서 또 돌아오고 보니까 한시도 주님께 눈을 떼지 않고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 찾다가 아유. 계속 필요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 저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거 우리는 막 기억나는 거 아니더라도 수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를 이렇게 우리가 체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예.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우리는 고등학교 때 나오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나오기도 하고 5살 때 나오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나오기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특별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상징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 비유, 은유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어떠세요? 그런 거 많이 쓰시나요? 비유나 은유 혹은 뭐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명언이라든지 사자성어라든지 좀 많이 섞어서 얘기하시는 편이세요?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시는 편이세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 살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말들을 많이 주로 해요. 뭐 일상적인 내용들. 거창하게 살을 예. 붙이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게 좀 다가가는데 더 부담될 수도 있고 그냥 살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많이 접근을 하죠. 그렇죠. 크게 막 이렇게 은유라든지 비유 같은 걸 많이 들지는 않으시죠? 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사자성어를 좋아해서 사자성어를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명언들을 많이 외우셔가지고 얘기하신다든지. 다들 없으시군요. 표정들이. 예, 저 옛날에 한창 제가 책을 많이 읽을 때는 좀 그 책에 나온 좋은 말들을 많이 썼었어요. 예. 근데 되게 저를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유식한 척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쉽게 말해서 좀 재수없는 척, 좀 재수없게 보더라고요, 저를. 아주 책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살짝 책을 멀리했더니 지금도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난 척을 안 하는 거지 책을 멀리하는 게 아닌데 참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좀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참 방법들을 얘기를 해요. 설교를 할 때 보면 참 저희는 은유랑 비유를 정말 많이 씁니다. 예화를 정말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근데 예언을 보면은 예언 선지서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에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가 있죠.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찾아보셨죠? 무슨 내용이었죠? 네. 책에서 보면은 말씀대로 곧 이루어질 것이다, 실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는요, 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하느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냐면 살구나무 가지 자체가요 금방 시들어 버려요. 그 잎과 그 열매, 그 꽃이요 순식간에 사그라들어 버려요. 다른 것들은 꺾고 나서 이렇게 둬도
좀 물 담가놓으면 금방 오래 좀 가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 살구나무는요. 금방 시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야. 얘네.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금방 올 거구나. 이 의미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끊는 가마를 또 보여주시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북쪽으로부터 끊는 가마가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있습니다. 기울어졌으면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어요. 이렇게 끓는 가마가 이렇게 북쪽에서 이렇게 어떤 의미죠? 이거는 북쪽으로 기울어진 예루살렘. 쪽에서부터 아기 강하고 북쪽에서 오기 때문에 예, 예루살렘 강하고 멸망한 악한 쪽에서 쪽들이 곧 쳐들어. 북쪽에서 바벨론이 이제 내려온다는 거죠.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내려올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터진 웅덩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터진 웅덩이. 너희는 터진 웅덩이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터진 웅덩이 같다고 말을 합니다. 물을 모아놓지, 생명의 물을 모아놔야 되는데 이 생명의 물이 터져버렸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 웅덩이가 터졌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와김 이 당시에 아시리아가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그 성전을 가서 보고 야, 잘 나가는 나라는 이런 식으로 성전을 하는구나. 그런 모양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아시리아처럼. 왕이 아시리아의 그 제단의 모양, 아시리아의 그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이스라엘에 가져온 거예요. 왜? 그 당시의 전쟁은요,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고대 전쟁은요,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고요. 바벨론은 그들의 신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근데 신과 신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패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강한 신을 섬겨야 돼. 하나님이 아닌 더 강한 신. 바로 너희의 터진 웅덩이 같다. 너희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썩은 뱃띠는 뭘까요? 썩은 뱃. 유다 백성이 썩어버릴 것이다. 그렇죠. 유다 백성이 썩어버릴 것이다. 멸망할 너네가 것이다. 쓸모없다. 쓸모. 아니 띠는 배에다가 두르는 띠는 여기다가 허리에다 띠를 띄우는 이유는 뭡니까? 바지를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힘이 있어야지 띠를 이렇게 해야지 바지에 힘을 받고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썩었어. 썩으면은 아니 이거 묶으면 끊어지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썩은 뱃띠는. 유다 백성의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토기장이의 비유는 뭘까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빚으실 것이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보면은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깨버립니다. 그냥 토기를 깨버리죠. 만들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만듭니다. 하나님은 버리시기도 하시고 다시 만드실 그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너희를 다시 빚으실 것이다. 지금 너희를 깨버리고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두 광줄이 무화과가 나옵니다. 두 광줄이 무화과.
두 광주리 무화과가 나오는데 하나는 좋은 광주리가 있고요. 하나는 나쁜 광주리가 있어요. 좋은 광주리는 어떤 의미죠?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아, 그죠. 근데 그게 두 광주리가 의미하는 것이 정확히 있었어요. 의미가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좋은 광주리와 좋은, 나쁜 광주리의 좋은 광주리의 뜻은 좋은 무엇입니까? 무화, 새 좋은 언약, 무화과는 무화과. 좋은 무화과는 그것을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보여줄 때는 이스라엘 멸망할 때예요. 딱.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남으려고 하지 마라. 남지 말고 떠나라. 이스라엘 남는 것은 나쁜 무화과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잖아.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해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거다. 너네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거다. 바벨론은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멸망했을 때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의 이제 총독으로 온 그달랴를 발랑군들이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애굽으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가요. 의지와 상관없이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얘기해요. 거기는 아니라고. 애굽은 아니라고. 애굽은 아니고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고. 바벨론을 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언을 실제적인 자기의 삶 속에서 또 보여줘요. 행위로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나돗 밭을 삽니다. 사촌에게서. 친척에게서 아나돗 밭을 사잖아요. 예레미야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벨론의 멸망할 나라에 밭을 산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이 기업이 망할 걸 알면서 그 망할 기업의 주식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요. 자기 사촌의 밭을 돈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회복 돌아올 예.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밭을 삼으로써 이 밭의 가머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이 밭을 나는 삼으로써 이것을 회복을 표현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네는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고. 이 증서 안 없어진다고. 증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 망하면요. 취지 조각돼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잖아요. 회사가 망했는데 증권이 이거 왜 필요해요? 없어지잖아요, 다. 근데 아니다. 이건 여전히 남아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회사가 살아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너네는 돌아올 것이다.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갑자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레갑자손. 레갑자손은 어떻게 했죠? 레갑자손은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들은 선조들의 그 말씀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지켜갑니다. 선조들의 말을.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레갑자손을 사례를 보여주면서. 왜 레갑자손이 필요했을까요? 예.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레갑자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레갑자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없어서. 레갑자손은 조상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말을 몇 대가 지나서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려줘요. 레갑자손에 대한 얘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 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레갑자손의 그 말을.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교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레갑자손처럼 레갑자손들 선조들이 돌아가시고 없어지고 더 없어지고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 선조들의 말을 지켰잖아요. 너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왕이 잘 섬기면은 백성들이 흥왕했다가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이 이어지지를 못해요. 예레미야 지금 교훈을 지켜라. 레갑자손이 그랬던 건 교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을 바로의 집 어귀에 감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의 성문 사이에 이렇게 돌을 감추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같이 끌려간 후에 바로의 성에다가 이렇게 돌을 감춥니다. 이 어떤 멸망할 의미일까요? 것이다. 멸망할 예. 것을 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애굽도 멸망할 거다. 맞습니다. 애굽도 멸망할 것이다. 이 자리에 바벨론의 보좌가 세워질 것이다. 애굽도 무너질 것이고 그 자리에 바벨론의 보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다양한 비유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 표현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레갑전손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나족 밭을 사듯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선지자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예.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새 언약. 지금 이것은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는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내 백성이 돼. 내 백성.
멸망시키지 않고 새 거라는 말은 네. 옛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것이 없어지고 옛 것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새 것이 돼야 새로운 되잖아요. 네. 네. 새로운 예루살렘, 새 나라가 될 것이다. 뭐예요?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옛날에 그 죄악과 잘못된 것들은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도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도 있죠. 근데 그들의 옛 습관을 전부 다 거기서 끊어버리셨어요. 이집트에 있었던 그 생활과 그 방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요, 애굽의 생활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완전히 다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무엇입니까? 옛 것들, 죄된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 지금 바벨론의 멸망 또한 이스라엘에겐 징계요 심판이지만 이건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새 나라를 세울 약속이다. 지금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들어가지만 나는 지금 너네랑 언약을 세우는 거야. 너넨 다시 일어날 거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말을 붙잡고 나아가는 너희에게는 내가 지금 언약을 이미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선물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회복을 약속해 놓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네가 심판을 줬어요. 심판을 줬어. 돌아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나 기다리고 돌아왔네? 회복. 이런 분이 아니라 회복도 준비 다 해놓으셨어. 심판과 회복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너네가 돌아와. 이게 다른 거예요. 너네가 돌아오면 뭐 100년이고 200년이면 너네가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회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약간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어려워. 조금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분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자녀분들 선물을 줄 때 이쁜 행동을 해서 선물을 해주세요? 아니면은 그냥 주고 싶어서 이제 선물을 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둘 다 있죠. 이뻐서 주기도 하고 그냥 주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딸에게 우리 선물을 나는 벌써 주고 싶은 계획이 다 있어요. 저한테는. 저희 딸에게. 저희 딸이 뭐 지어주면 다 던지고 막 이럴지라도 다 깨먹고 할지라도 저는 걔가 나쁜 짓을 하고 뭐 집에서 계속 그냥 똥 싸고 막 던지고 막 이럴지라도 저는 이미 내 딸에게 선물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옷을 사주고 싶고요. 내 딸에게 좋은 걸 사주고 싶어요. 걔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죄를 뉘우치면 그래 용서해 줄게. 죄 너네 잘못하는 거 시인했으니까 그래. 그럼 이제 너네가 나한테 마음에 들 때까지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네 노력을 봐서 내가 용서할게. 세상의 방법은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예, 어쨌든 말씀은 버리지 않는다. 버릴 계획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버릴 계획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새 나라를 준다는 이 언약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지금 심판과 이 과정들 버리는 거 아니야. 버리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 버리는 거 아닌데 근데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너네가 지금 깨달아야 돼.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말기에 얼마나 그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었는지, 찬양대도 풍성한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터진 웅덩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들도 섬겼어요. 아까 그 아시리아의 그 성전도 얘기했지만 주일날은 와서 예배를 드려요. 평일에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을 섬겨요. 추수할 때는 아세라를 섬겨요.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는 예배를 드려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교회 다니시면서 점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로서는 어이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점집을 다녀? 그죠? 제가 전에 오후서기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그 마을버스 광고판에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무당이 이렇게 붙여놨는데 크리스찬 환영. 무당 점집 광고에 이렇게 크리스찬 환영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 고모 할머니, 권사님이신 저희 고모 할머니 구슬하셨어요. 남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쉬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점도 보고요. 타로도 보고요. 운세도 보고요. 뭐 관상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건 관상은 통계학이란, 엄밀히 말해서는 관상은 좀 통계학적인 분이에요. 그거는 뭐 이런 인상의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좀 통계 쪽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에 의지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죠. 그런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보편적으로 저는 저래. 그럼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판단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지금 많고 이 당시에도 그런 게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네는 지금 터진 웅덩이 같다.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끝까지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지도층? 제사장과 그리고 블레셋파 사람들. 블레셋파.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 예, 바리새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는 정말 좀 먹는 사람들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운동이 생겨난 게 멸망하고 나서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렸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계명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으로 생겨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나쁜 의미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에게로.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은 계명을 따라서 결혼을 했을지라도 이방 여인들 다 내보내잖아요. 왜 그래요? 계명을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계명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그걸 토시 그대로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우리가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계명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계명만 돌아갔지 그 삶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명이 내 삶 속에서 녹아나야 되는데 내 삶과 계명이 따로 돌았어요. 계명만 열심히 했어요. 계명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예요? 사랑과 긍휼이 없었죠. 말씀을 갖고 판단하고 정죄할 줄만 알았죠. 말씀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해놓고 그들은 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예레미야는요, 이게 선포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다. 거짓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선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선포가 나와요. 여호와의 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전의 선포.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을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한번 5절 6절 한번 7장 5절 6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쓰려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이곳에 예. 5절 6절. 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에 말을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니라. 아멘.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도다. 예. 여기가 성전이란 말을 듣지 말라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고아와 이방인과 가부를 압제하고. 예.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삶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실천하고 살고 있은 오늘 이 시간 이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이다 이 외치는 이 말 속에 정말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분명히 회복될 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돌아와라. 이 멸망은 너희가 돌아오라는 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이 됐던 이전에 됐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으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됐든 그 하나도 허투루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이고 역경의 시간이었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돌아보기 힘든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만약 지금이라면 지금 왜 나에게 이 고난과 건강의 악화 혹은 가정의 문제,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셨을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먼저 욥기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지고 일단 접근하셔야 됩니다. 욥기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은 무조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기를 또한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죄로 인한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계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또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 지금 이 가정을 주셨습니다라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무조건 나의 죄 때문이야, 아픔 때문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전제를 먼저 가지시고 한번 이 한 주 동안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을 주셨던 그 가운데 은혜를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가운데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예. 이렇게 뭐 오늘 과정 중에 혹시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실까요? 혹시 잘 모르시겠는 거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왜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실까요? 직접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으로 계속 하셔도 될 텐데 왜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굳이 예.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굳이 비유로. 네, 나 그게 예. 말해도 안 들으니까. 말해도 안 그러니까 들으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너 거기 가면 빠져.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 저기 가면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됐어. 나 너 말 안 들어.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그죠? 근데 야, 우리가 가면은
저기 가면은 호랑이 소리 들었지? 저기 저 앞에 수 있어. 그러니까 상황적인 묘사를 통해서 더 그들에게 그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좀 설명이 조금 하나님의 방법은 이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는 말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인간을 통해서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는 보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징조를 보이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시면 제가요 지금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드리려니까 이 비유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지금 정리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비유와 상징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전에는 그냥 그런 이렇게- 것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 상징과 비유 같은 걸 통해서 모두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을 깨달으라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그게 있으셨는데 네, 그런 것도 있지. 이 당시 비유는 저희랑 똑같죠. 저희가 이제 설교 중에 예화를 드는 것들 있잖아요. 설교에서 예화를 드는 이유는 그거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여기 지금 상수리 나무 같은 걸 딱 보여주면서 상수리 나무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상수리 나무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때가 가까워서 뭐가 어떻게 가까운데 근데 상수리 나무를 보여주면서 정말 금방이구나. 왜? 상수리 나무는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더 시각적으로 훨씬 느껴지는 것이 있죠. 보통 이렇게 라디오로 듣는 것보다 라디오는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우리의 상상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해하기 쉬운 거는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는 게 우리는 이해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 예레미야 벌거벗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지자가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미친놈처럼. 막 그러면서 돌아다녀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벌거벗긴 채로 잡혀갈 거다.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너 왜 벌거벗고 다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럼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네가 이렇게 잡혀갈 거야. 너네가 나처럼 잡혀갈 거야.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상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야. 네. 감사합니다. 썩 시원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지만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 주 과제 한번 한 주 돌아보시면서요. 저희 그 고난 가운데 주셨던 것들,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 마무리 기도는 김진국 장로님이신데 김진국 장로님 또한 오늘 못 들어오셨네요. 아까 늦게 들어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일이 아마 안 끝나셨나 봐요. 그러면은 좀 윤명자 권사님 혹시 기도 가능하실까요? 마무리 기도. 네. 예. 사랑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복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 늘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님의 말씀을 늘 기쁨으로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소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 되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말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에레미야 정리된 거는 바로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게 좀 저도 좀 성이 안 차가지고 이게 좀 내용이 얼마나 정리가 돼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재를 갖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교재에서 나온 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내용이 정말 이게 잘 요약이 돼서 전달이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는. 예레미야에서 지금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이 되세요? 어떠세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무 잘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왜 써져 있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네. 것들이 확실하게 들어오시는지 네. 예. 계속 아, 반복해서 질문을 예. 해줘서 예. 아유, 그럼 감사합니다. 건망증이 제가 심해도 반복해줘서. 너무 잘하셔. 네. 제가 이게 목사님, 이런 식으로의 수업이 되게 잘해야죠. 어색해요. 원래 이렇게 개론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개론 강의와 성경 개론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칠판에 적고 막 수업하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강의가 하고 나서 정말 이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게 좀 저한테는 내용이 많이 비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 자료를 아니, 만들어서 전달이 잘 되고 올려드리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재가- 그러면 네, 교재가 있기 때문에 숙제하고 예. 목사님 말씀 예.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 계속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오프라인 모임으로도 가능한 시간이 금방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반들이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재순 목사랑 지금 강동민 목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데 거기는 2차 접종을 다 했대요. 저희도 지금 다 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몇 분이 지금 아직 못하신 분이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교회에서 모이는 거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게 조금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모임 자체가 교회에는 지금 약간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굳이 그걸 이렇게 좀 저는 약간 소심한 편이라서 굳이 그걸 지금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까지 해서 모이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서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거의 이제 실행이 아마 중반서부터는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저희가 같이 함께하고 또 식사도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나가겠습니다. 예. 다 나가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